그리스도의 비밀 세 번째 시간, 작은 제목으로 교회를 말미암아. 일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일꾼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경륜, 그 뜻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 메신저들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뜻, 그 계획,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전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자기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심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온갖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을. 교회로 말미암아.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로 말이야.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럼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즉 경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존중하는 것, 공경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두려움 말고, 내가 실수하면 혼내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두려움, 그 떨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그렇게 떨며 두려워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지혜의 근본임을 인정하며 이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계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지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계명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훌륭한 지각을 주세요. 훌륭한 믿음을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강한 믿음을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작이라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과 그것을 귀찮게 하찮게 여기는 자들로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거듭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히 여길 것인지 경히 여길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 하나나는 내 아우, 느헤미야의 내 아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평범하거나 탁월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평범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냥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처럼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뛰어나야 합니다. 탁월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넘어 택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내 아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라. 느헤미야가 내 말을 잘 듣는 충성스러운 내 아우,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내 아우 하나는 모든 무리 중에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무리들 중에 충성스러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한 자, 뛰어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보이게 한 믿음, 가식적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일을 그의 자손에게 이르니 또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니라.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 그 믿음 안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호와 그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를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 행하는 자에게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은 알고 싶은데 그 기쁨들을 따먹고 싶은데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법도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소원을 이루며 또 그들이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존경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부르짖음대로 100% 다 응답하시리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 목적, 왜 교회에 나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몸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내 지식만 쌓지.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아니라 내 얄팍한 지식만, 내 얄팍한 경험만 쌓게. 다음에 큰 두 번째는 교회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무엇입니까? 훈계할 때 듣고만 있으면 되죠. 나를 견책할 때 예, 듣고 있어요. 들었죠? 그것이 들음입니까? 내 몸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그렇게 채굴러라. 다시 돌아오라. 떠나지 말라. 말라는 히브리어로 나타십니다. 버리다, 두고하다. 말라. 말라는 로, 히브리어의 부정어입니다. 버리지 말라, 두고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쓴 글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한 영화도 주리라. 지혜를 얻고 부귀를 얻고 영화를 얻으며 세상 천하를 호령했던 솔로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지식, 천함을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주는 자도 있었습니다. 다 주셨습니까? 다 내 번에? 다
내 거네? 잘 받았네? 이제 됐네? 라고 하는 순간 이방 여인들에게 라고 하는 순간 다른 부와 명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순간 내 거라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꿈으로 나타나 몇 번이고 되돌아오라. 다시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다시 회복해라.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받은 것보다 더 어려움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 은사, 기쁨보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어렵다.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받는 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시편 139편 17, 18절 말씀.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는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윗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는지, 어찌 그리 그 수가 많아 내가 세려고 하려도 모래보다 많습니다. 왕이 되고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길 때 두려움과 공포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사고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잠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멀리 물러나시나이까? 내가 환난 때에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알려주세요. 가르쳐달라고요.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그의 청년의 때, 그의 젊은 시절 그런 고백을 주에게 나왔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고 사울의 집안은 몰락할 거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자세히 하나님께서 시시국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까? 왜 다 알아야 합니까? 왜 다 내가 나의 산들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왜 다 알고 나아가려고 합니까? 나중에 중년에 노년에 달 생각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우시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하여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지. 알려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교회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100%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숨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 나를 멀리 하신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뛸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마음을 몰라도 됩니다. 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돌려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합당한.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여기서 레위인, 제사장들, 목회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냐? 왜 나를 공경하고 왜 나를 두려워하고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니까? 하찮게 여긴다니까. 내가 눈먼이 생기지 않아요. 병든 것을, 하찮은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마음 없는 예물들을 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왜 총력에게 들여봐요? 그래서 받겠느냐?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중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계속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떠나지 말아라. 함께하고 싶다. 나의 좀 솔로몬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우리는 하찮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비밀 세 번째, 그리스의 비밀, 교회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선포하는 것,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 떠나지 않는 것,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너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려고 하지 말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